할렐루야. 우리 179장. 찬송하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구원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오늘은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회방의 영들, 회방의 영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다른 때에 제가 요한계시록 다루기 시간 빼기도 쉽지 않고 이스라엘 선교회에 요한계시록 집중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겠다. 또 이스라엘 현장이 땅의 끝이니까 땅끝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끝의 메시지를 제대로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신 영적인 시간표가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60개의 내용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12번째 거를 잘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5번째 자리에 있는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깨달은 것이 다가 아닌 줄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무한대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방의 영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영접의 운동, 전도 선교 운동, 교회 재생산 운동, 제자 재생산 운동을 회방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언약 체험과 언약 순종과 언약 실천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회방의 영들 다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좀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때 여자도 두 류가 있어요. 사탄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여자, 음녀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여자,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여자를 의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때의 여자는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놓고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만난 소중한 우리 연세 있으신 전도사님, 그동안에 신장도 떼주시고 똥 귀저귀 갈아주시는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수많은 분들, 중증 장애우들 정말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구제하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소중하지요. 체력도 참 좋으십니다. 저는 체력이 안 돼서 그런 사역을 하기 너무나 힘들어 하는데 그 사역을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니 얼마나 귀해요.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것 때문에 받을 상급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한 가지 놓쳤던 내용이 있었죠. 다름이 아니고 영접 사역이었어요. 다름이 아니고 전도 제자 재생산 운동이었어요. 다름이 아니고 교회 개척 재생산 운동이었습니다. 기본은 무엇입니까? 영접 사역을 해야 돼요. 전도지 뿌리는 수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작정된 자가 그 현장의 시간표 속에서 그리스도를 그의 심령 속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영접 사역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왜 중요합니까? 영접을 함으로써 영으로는 음부에, 영벌체로는 지옥 불못에 떨어질 인생들이 영으로 낙원에 영생의 몸으로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일이 바로 영접 사역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여러분, 이런저런 은혜스러운 말씀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다양하게, 원색적으로 선명하게 당연히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갈 수는 있어요. 물론 모두가 타고 갈 수 없죠. 하나님이 은혜로운 선물을 베푸신 자들만 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것도 은혜고요.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은혜지요.
능동적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전도사님이 제 시간 전에 오셨어요. 얼마나 기대하고 오셨겠어요. 그동안 자신도 영접 운동을 펼치고 싶었지만 본인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WCC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흐름은 무시할 수 없어요. 전도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전달을 했는데 담임 목사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아주 리얼하게 표현해 드리고 싶지만 별로 은혜스럽지 않아서 사실적으로 전달은 못하겠어요. 사석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그간에 그 교단 소속으로 지금껏 은혜 받아오셨고 성장하셨고 뿌리 내리셨고 거기서 신학까지도 공부하셨는데 전도사님,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전도사님은 실제적으로 영접의 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펼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사님을 교회 개척 사명자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상가 하나 빚져서 얻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스스로 빽빽해요. 문 닫는 교회가 한 해에도 700개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구나.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교회고, 그 언약적 믿음 속에서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새 생명 운동이 펼쳐지고 새 생명이 원색적으로 펼쳐지면 왜 제자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겠어요? 저는요, 눈치 보지 않아요. 왜 비유를 맞춰요? 성경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죠. 그런데 버텨 있는 분들도 용한 분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께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 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저는 원어대로 메시지합니다. 원어에는요,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으깨어 버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빠버리라 표현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이 발등상 앞에 상하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도 틀렸어요. 원어에는요, 완전히 짓이겨버리다, 산산이 조각을 내버리다, 부서뜨리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 메시지 전달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화를 당해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양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제가 눈치 봐야 돼요? 비유 맞춰야 돼요? 아니요. 제가 혼나요. 그런데 그 근본의 메시지에 적응하고 아, 그렇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 사람이 제작감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 그 공동체에서는 이런 메시지 합니까? 아니요. 하면 혼나요. 그렇죠. 결단 내리세요. 얼른 결단 내릴 때 존귀한 상급이 더 빨리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담스럽게 영접운동 해야 된다, 전도운동, 선교운동, 제자운동 펼쳐야 된다, 재생산운동 펼쳐야 된다, 당신은 지교의 재생산 운동가다,
개척 사명자다, 사역자다. 루디아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로마서 16장 일꾼처럼 말세 때 초대교회 역사를 체험할,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체험한 교회 재생산의 운동의 주역이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 언약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으면 놓칠 수 없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놓칠 수 없죠. 망각시킬 수 없죠. 성경의 가르침이 맞으면 현장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쟁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담돼서 도망가면 가라고 하세요. 안타깝지만 전도 제자의 사명은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저는요, 두 언약도 부담스러운데 곱하기 또 곱의 부담을 또 안겨주죠. 천년왕국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첫째 부활, 남은 자, 이기는 자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많은 교회 강단에서는 그 메시지가 선포 안 되고 있어요. 다 부담스러운 메시지죠. 그런데 이 메시지가 성경에 없나요? 이 내용이 비성경적인가요? 누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세 때 누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개인 구원이지만 누림은 공동체 속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인정에 사무치지 말고, 조건과 분위기에 사무치지 말고, 이런 저런 것에 잡히지 마세요. 그만큼 총체적인 언약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총체적인 언약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재생산의 열매와 축복을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남아지지 않는다. 안타깝지만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예배당은 다니고 있으나 엄밀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너 안 쓰고 있어. 너는 쓰임 받을 시간표가 아니야. 너는 언제나 갱신할 거니? 너 좀 믿지 말고, 너 좀 의지하지 말고 내 언약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전도사님이 또 귀가 열리셨잖아요. 기도하신대요. 뭐든지 양다리 걸치면 힘들어요. 응답 누리기 힘들어요. 여러분, 계속 12장 17절 말씀 좀 더 깊이 묵상하도록 할게요. 여자의 남은 차손, 렘넌트,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남은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언젠가 제가 한번 풀어드리긴 했었어요. 이 내용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깊게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진 이 총체적인 언약의 가치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 태훈이도요, 기도 제목을 내나요? 말씀에 초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요. 기도 제목으로 올려요. 그러니 영접시키지요. 예수의 증거를 주어진 확증의 내용이죠. 말투리아. 이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좀 어렵죠? 여러분, 용이 싸우고자 하는 대상은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고, 더 넓고 구체적인 대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집중하는, 주의하는 그런 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연관된 해석은 바로 구원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요. 이방인 성도들을,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남은 후손은요. 그런데 용이 어디서 기다리느냐 하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이 바다에서 출현하는 짐승이 있으니 그가 바로 누구일까요?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회방꾼이죠. 모든 걸 대적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역행하는 거죠. 지금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정부마다 법제화시키고 있죠. 육신 가지고 있고 죄성 가지고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썩어질 육신. 맞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그러니 동성연애자들 결혼식 하는 거 합법화 시켰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주별로.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절대자를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죠. 제대로 복음운동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작품이에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작품이에요. 우리 후대들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이 더러움의 영들이 문화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내 수준 의지하지 마시라고요. 왜 자꾸 나한테 착각을 하냐고요. 내 자아에 착각할수록 놓친다니까요. 잃어버린다니까요. 아까운 시간을 버린다니까요. 이 마귀는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끊임없는 대적자, 회방자로 나타나 괴롭히죠. 그 마침이 적그리스도 때의 절정을 이루다 42달 만에, 42달이 따지고 보면 3년 반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아들이 출현한 이후 42달 만에 무너져요. 물론 전갈의 고통이 있지요. 마지막 시간표까지 살아남아서 감사한데 미련한 처녀처럼 깨어있지 못하면 예배에 별로 관심 없고 말씀에 관심 없고 먹고 노는 것에 관심 많고 전도에 관심 없고 선교에 더 관심 없고 세계 열방 복음화가 웬 말이야. 나도 복음화가 안 됐는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슬기로운 처녀 되기 힘들어요. 내가 안 될수록 주님의 소원 속에 들어가면 내가 된다니까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영접의 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말씀운동, 그리스도 운동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안 될수록 주님의 소원 속에 들어가면 그게 지혜로운 자죠.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가 받지 않아요. 누구한테 그 빈 평안이 옵니까? 나한테 반사돼서 온단 말이에요. 뿌렸는데 받지 않아요. 나한테 와요. 핍박을 받았는데 안 받아요. 나한테 와요. 은혜가 나한테 온다고요. 사람들이요, 이 영적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 복음을 안 전하겠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주구장창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들을 거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들으면 더 좋은데 누군가가 안 듣고 튕겨내고 저를 핍박하고 박해한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나한테 온다니까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실 속에서. 그의 때, 적그리스도의 그의 때,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큰 핍박과 큰 환난에 처하게 합니다. 물론 이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넉넉해요. 두렵지 않아요. 죽을 일이 생기면 죽으면 되죠. 아니, 생명을 바치겠다는데 뭐가 두려워요? 죽임 당하면 바로 순교, 첫째 부활 보장받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죽는 걸 두려워해요. 복음 때문에 죽는 걸 두려워한다니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되지만 그거를 합리화시키면 안 되죠. 그래봤자 죽는 거 아니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부담돼요? 뭐가 부끄러워요? 뭐가 기분 나쁘죠? 뭐가 서운하죠? 뭐가 서럽죠?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여러분, 인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녕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신다면 나의 그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육신적인 상태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24시간 동안에 10분이라도 전도합니까? 아니, 24시간 동안에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 전합니까? 여러분, 내가 걸어다니면서 내 눈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죠? 안 보이나요? 방 안에만 있으면 24시간 동안에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겠죠. 집 밖으로 나가면 내 눈에 몇백 명은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안 전해요? 안타깝지만 그 핏값을 나한테 찾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배겨요? 내 의로 내 능력으로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걸 기억하세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복음 안 전한다? 그의 핏값을 나한테 전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수백 명의 사람들 복음을 어떻게 다 전하겠어요? 24시간도 부족하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생명 바치신 예수님의 소원을 알고 계신다면 그렇게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내 상태대로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회방하는 영들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를 합리화시키는 회방의 영들,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내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고 있음을 분별하셔야 돼요. 속을수록 내가 손해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악 영향이 끼쳐지죠.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그때의 휴거의 타이밍과 재앙들, 그리고 마지막 순교자들과 이제까지 없었던 전대미문의 사건, 그 전쟁이 있기에 잘 정립해야 되겠죠. 우리가 끝의 영광을 얼마나 소망하고 있습니까?
끝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끝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는 정도껏 깨닫고 준비를 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끄럽게라도 보장받은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과 변화잖아요. 슬기로운 처녀 아닙니까? 자, 여기서 7년을 환란으로 규정하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아들이 출현하기 전 3년 반, 출현한 이후의 3년 반. 여기서 7년을 환란으로 규정하고 그 전에 휴거, 부활 등을 주장하기도 해요. 그것이 뭐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공중에 있을까 싶기도 하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이 뭐냐? 이 비유처럼 혼인잔치가 7년을 보내는 경우는 사실 드물 듯 하고요. 근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순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다 주장하면 안 돼요. 아니, 없는 내용을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겠지만. 자, 이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다니엘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90일과 1335일에서 비밀을 풀어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한 곳만 있는 게 아니죠. 예언서와 계시록 같은 계열의 예언, 성취되어질 말씀인데 이 메시지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초림 예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재림 예수에 대해서도 이 구약에 기록되어진 많은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풀어줘야 말이죠. 응? 아무리 읽어도 안 풀어지는데 어떻게 하죠? 사사롭게 억지로 풀다가 또 이단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 총체적인 언약을 쟁취하고 있는 주의 종을 만나는 게 복 중에 복이죠.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제가 생각해도 그게 복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있는 가운데에 지금의 시간표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요 셈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에요. 전에는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이스라엘의 복 무한대로 부어주옵소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네, 영상은 부담스러워서요 음성으로 합니다. 매번 영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예배 외에는 자, 예배당 예배 외에는 오디오로 할게요. 자, 여러분 1290일과 1335일에서 이 비밀을 찾아야 돼요. 이 사이에 혼인잔치가 있고 이 사이에 무진장 또 거대한 또 환란의 시간표 속에서의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몰라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메시지 전달 못 받으면 아무나 칩을 받아요. 아니, 칩을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는데요. 참 성령의 인도죠. 이제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시간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안팎으로 절대 현장 전도 제자, 절대 현장 선교 제자,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서 16장 야손 등등의 이 마지막 시대를 초대교회적으로 사도행전적으로 응답을 누릴, 교회 재생산의 응답을 누릴 그런 평신도 사명자, 중직자,
산업인, 사명자, 사역자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새벽마다 예배하지만 여러 기도 내용들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근본의 메시지, 현장의 메시지, 결론의 메시지를 주구장창 전달을 해줘야 본인의 영성이 되고 영권이 돼서 생명력 있게 재생산의 역사를 펼칠 것인데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근본 메시지만, 어떤 분들은 현장 메시지만, 어떤 분들은 결론 메시지만 이 세 가지 언약을 총체적으로 누리면서 현장화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은혜로 바울이 응답 누렸던 이 제사장의 무리, 그러니까 기존의 주의 종들도 하나님이 또 저와 만나지고 있고 그런 분들 중심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여러분, 그러한 어떤 환란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지정된 7 역사 가운데 6째 역사의 끝에서 어렵죠.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시간표 따라 하나님 깨닫게 하실 거예요. 자, 7의 역사가 있는데 7의 역사들 가운데 6째 역사의 끝이 있어요. 거기에서 두 선지자 만나가지고 1260일 만에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 7년이라고 하는 내용은 너무 방대한데 그 사이사이에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역사가 사이사이에 있겠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 다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간음을 지으셔서 준비하시면 되죠. 오늘이 마지막 날은 아니잖아요. 오늘이 예수님이 오실 날은 아니거든요. 역사적 관점에서 봐도 아직 남았으니까 걱정 마시고 준비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14만 4천 명의 순교 사건. 다시 말해서 이 14만 4천 명은요,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첫째 부활자 변화자가 못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물론 이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당연히 누리죠.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당연히 누릴 사람들이죠. 그런데 뭐 신천지에서 여호와 증인 이단은 똑같아요. 막 여기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자격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는 똑같은 응답을 누릴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혈통계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14만 4천 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이고 이방인 계열에서 이기는 자, 최종적으로 남을 자들도 당연히 첫째 부활과 변화의 영광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 중간인 5번째 역사에서 시작하여 7 역사를 향하다가 순교자들과 함께 위대한 승리를 견인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메시지 골고루 섭취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제가 페이스북 메신저 드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메신저를 보냈어요. 제가 보낸 내용을 다 기억은 할 수는 없는데 아마 집사님한테 아니 집사님 무당 캠프 하고 싶지 않나요? 이렇게 제가 올린 것 같거든요. 아닌가요? 아무튼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 로페즈 집사님이 세상에 한국에 나와 계신 거 있죠? 그러니까 몇 달간 계시다가 또 들어가실 예정인가 봐요. 우리 이스라엘 출국하는 날이 4월 7일인데 4월 8일에 또 미국에 건너가신대요. 오, 잘 됐다. 지방도 아니고 용산구니까 자연스럽게 이 WCC 계신 우리 전도사님 그 사역 같이 하고 확립시키고 그리고 연이어서 집사님 만나가지고 제자화 확립 캠프 해드리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딱 여러 가지 영적 시간표와 상황 보니까 당연히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리실 분이구나. 이제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응답을 누리기 힘들어요. 우리의 인생사 성령의 인도 속에 있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고 언약 성취 속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 메시지 그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간 메시지는요, 분명히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위로받아도 안 되고 치유받아도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성취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언약을 의지하면서 성취될 걸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에는 그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절대 제자화되고 있고 또 이제 오늘 목요일에는 또 이렇게 귀한 만남 주셔가지고 절대 제자화 되어질 것이고 총체적인 언약화 속에서 현장을 뒤집을 그런 영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와 마귀의 관계는 아주 선명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는 무저갱에서 1000년 동안 그의 사자들, 그의 악령들과 함께 7 역사에서 대접재앙 무슨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역사에서 사악한 흐름을 만듭니다. 그 중에 최종적인 하수인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거짓 선지자고 여호와 증인이 거짓 선지자예요.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안 믿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진리 비슷한 내용을 얘기해도 그러니 그네들이 천년왕국 얘기하니까. 그런데 또 많은 목회자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안 전하니까 아이고 주여.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매번 성령께서 반복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어 있어요. 응답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서 회방한다고요. 응답 누리지 못하게 회방시킨다고요. 그러나 역사의 끝에서는 무저갱에서 1000년을 감금당하고 세상의 연을 끊게 되는데 그 후에야 직접 나서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때 지옥 불못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연유하여 에스겔서 40장의 곡과 요한계시록 20장에서의 곡은 또한 색깔이 전혀 다른 내용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또 시간표 따라서 전달을 할게요. 그 기준이 마귀의 부재,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잖아요. 또 마귀의 출현에 있어요. 1000년 이후에 또 풀려나요. 잠깐. 계시에는 이렇게 기준선을 선명하게 잡아야 벗어나질 않아요. 오늘 메시지 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언의 메시지, 계시록의 메시지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일수록 더 사실은 어려울 거예요. 그냥 제대로 들리는 것만 믿으세요. 오늘만 시간이 아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데려가면 안 되죠. 저는 또 우리는 변화의 몸을 꿈꾸고 있잖아요. 우리도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당연히 누려야죠. 놓칠 수 없죠. 그 응답이 우리 삶 속에 무한대로 성취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며 외방의 영들이 이런 것 저런 걸로 속이고 방해하고 있지만 온전히 총체적인 언약화의 응답 속에서 선명한 언약적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재생산의 역사, 총체적인 응답의
재생산의 역사가 나타나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응답을 방해하는 악한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물러불 살라칠지어다. 결박받으며 깨어지고 하늘의 박살이 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설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셔서 그들의 세력의 적 불못에 떠나느라 보 살라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천만 천군 천사 충만히 벌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세밀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